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후 1년 만에 2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섰고 그리고 말년에는 3차례나 암과 싸운 시련을 겪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필이면 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머피 법칙이라고 하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팬더 곰 인형을 파는 매대에서 그 곰 하나를 사게 됩니다. 누군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집에 갔는데 그 누군가, 그게 바로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한테 주는데? 왜 하필이면 이라는 이 말로 고맙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장영희 교수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대단히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도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물이지만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사 아닌 일이 없을 것이고 축복 아닌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이 왜 하필이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하필이면 이 작은 고을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왜 하필이면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다 보면 내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미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한 상징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2-3주 동안 같이 다뤘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여서 근동세계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혼란기였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선대 아버지 때 있었던 일, 그 일이 자신들에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시리아의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는 사네립을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와서 46개나 되는 성읍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천혜의 기지라고 방어 기지였다고 생각했었던 예루살렘 남부의 라기시까지도 무너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아수르의 제국의 팽창 정책과 함께 아버지 대에 바로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철저히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대에 와서 이제 유다를 넘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고요? 그라고 표현되고 있는 어떤 인물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 이 나라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내몰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리아 진영의 자중 질환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서의 기자는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영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들을 그 밤에 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곧 다 죽게 만들었다고. 역대하 32장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한숨 돌릴만도 한데 놀랍게도 미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타나서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유다의 지도층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지배층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열심일 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그들을 일러서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지도자라는 이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그때서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쳐가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시던 계시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종교, 문화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세계.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 미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미가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듣거나 아니 듣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집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가 수풀만 무성한 세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BC 586년, 그러므로 100년 어간에 이런 일들이 그들 앞에 실제로 등장하게 돼서 성전이 산산이 부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미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그들보다 더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이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층들의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당대의 남유다 왕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이 선지자 미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찔러 쪼개면서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뿌리채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어진 역할을 특권으로 이해하는 이들로 인해서 사회적 결속력은 한없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아닌지, 같은 자리에서 하나는 우 하나는 좌 해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소리내고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세상은 미가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베들레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만 썼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 가문에서 또 다른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할 것인가? 어쩌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베들레헴에다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을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다, 에브라 사람들의 땅이라고. 여러분, 에브라시 어디인 줄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인식되지도 않는 동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마무리 짓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 그러므로 마음 들뜬 한 소망의 자리이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크나큰 슬픔과 아픔이 동시에 경험된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부르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라고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그랬겠죠? 베들레헴? 그랬더니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에브라다라고? 그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베들레헴은 그만큼 유다의 마을 중에서 존재감이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니 그 구석진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입을 바라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베들레헴,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 에브라다, 이것이
그냥 베들레헴, 그냥 에브라다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현장이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방입니다. 그런데 그 변방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늘 중심부에만 있으면 사실은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변방에서 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바라는 것은 이때 그것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그곳,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막연히 꾸기 시작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느 결인가 중심으로 몰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 해내려고 시도하다가 보니까 이전투구하게 되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가서 3장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향하는 중심부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원수들의 손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라고, 그때가 됐을 때 백성들은 드디어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과연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주 인간의 기준과 그 기대를 넘어섭니다. 아니, 인간의 기준과 그 기대와 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걸맞게 명성 높은 도시로 오시지 않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한 무명의 동네로 오셨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에서 나시지 않고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는 늘 중심을 향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화려한 곳에 가기를 힘쓰고 지체 높은 이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흥겨운 유흥이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곳에다가 눈길을 둔 채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인간적인 요소들이 주목을 끌지 않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대가 이미 끊겨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곳, 낮은 곳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빛이 들지 않는 침침한 구석으로 갈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편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온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태어난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동방 목사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선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해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서독이 총리로 있다가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통일 독일의 첫 총리를 지내게 된 헬무트 콜 총리, 평상시에도 우스갯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총리님의 고향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몇 분이나 탄생하셨습니까?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총리가 대답하기를 한 명도 없었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명도 없었다니요. 다 빨가벗고 태어난 아이들만 있었다네. 맞죠?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레미야, 느헤미야, 성서 가운데서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들, 저들 모두가 사실은 아기로 태어났고 장성에서 자기 분량을 감당할 때까지 개구자기로 자라나면서 나름대로 성장해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연세 많아서 늙은 나이에 연세 많던 남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언한 선구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인간을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나 그가 이 땅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구유였고 그리고 초라한 베들레헴 시골 한 구석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12살까지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12살에 처음 성전에 드러남으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여기인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30년을 부모를 공양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러나 때가 되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셔서 하늘로 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롬베르트 노벤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태어난 것은 너가 너 자신을 포기해야 함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구유에 태어난 것은 네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유일한 분으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박해중에 태어난 것은 너 역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고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복잡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을 집중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서 들려오는 한 소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지금까지는 그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누구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는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유대라고 하는 좁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세계 만방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야곱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결단을 따라서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빛나기에 주님의 손길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곳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려주신 마음에 담겨진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분이 목회하실 때에 한 교회에서 초청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배 중에 한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그 세 사람들, 그 남자들 보면서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걸음걸이, 입고 있는 라운드티, 그리고 팔과 목에 삐져나온 문신들은 보기에도 위압적이었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야쿠자 출신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참으로 은혜스러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데,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었다라고. 그런데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셋 다 야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었고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여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서 세 사람 모두 다 왼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는데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자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도 농담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진심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놓여있는 탁자에다가 칼을 탁 꽂더랍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이 지금껏 몸담았던 야쿠자의 규칙대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노라고 그날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목사님,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